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6일 새벽 터키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가 약 4,000명에 이르고 예상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연재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와 터키 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본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그 소식이 듣는 마침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태복음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많은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의 과정 중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결국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리고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는 무리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자 곡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물리시고 소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해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소유와 관계를 잃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신 것은 그가 회당장이라는 직업 때문이 아닙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보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두 여인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격리하고 접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소녀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부정은 만지고 접촉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집니다.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서 따로 격리를 해야 되고 희생 제사를 통해 정결해질 때 비로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실 때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부정을 씻고 정결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지진으로 고통받는 터키와 시리아 땅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